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사모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되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달려가신 후에 내가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기리노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은 깊은 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만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 주님을 구하며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 또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어떠하심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드리는 그런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시고 찬송 속에 담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6월달 성경 암송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제법 긴 구절도 늘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교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느 순서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고 거기에 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지금 서신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삐끗하면 잘 뭔 말인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 좀 길지만은 1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상교회도 거기 예외는 아니죠. 지난 113년 이 어간에 걸쳐서 참 이 사상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교회사의 어떤 그 내용을 여러분 보다시피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교회사에 다 담지 못할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저런 어떤 갈등으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서로의 어떤 견해차가 있어서 때로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해가면서 더욱더 우리는 성숙해가고 교회 전통이 또 마련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튼튼하게 또 서가는 그런 좀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심하게 타격을 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거기에 많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큰 타격을 입히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에 대한 공격입니다. 지도자가 몸이 쇠약하거나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병이 들어서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참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재정적인 것이나 또는 성적인 것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교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되지요. 한편으로는 종종
육적인 자들이 교회의 신자들을 선동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의 약한 점을 파고들면서 그것으로 침소봉대, 즉 조그마한 것을 크게 부풀려서 지도자가 가진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약화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로 인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런 공격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이러한 어떤 종류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런데 이용받는 쓰임받는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미리 대처하기를 바라며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소위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특히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약점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10절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낸 편지를 보면 상당히 권위 있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이고 뭔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직접 그를 만나보면 뭔가 조금 아니다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라고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것은 바울의 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지고 얼굴도 그렇게 잘 생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어떤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정말 저가 그 위대한 바울인가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참 풍채가 있고 얼굴도 잘 생긴 그런 남자를 보면 여자들의 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대답을만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쁜 그런 얼굴을 하고 몸매가 잘 빠져있는 그런 아가씨가 옆으로 딱 지나가면 남자의 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네, 남자들은 솔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소하고 얼굴도 뭐 그렇게 평범하고 별로 잘생기지 못하고 그냥 옷차림도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가는가 보다, 사람이 가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별로 그렇게 우리가 눈길을 주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외모를 가졌다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바울은 말이 시원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자기들에게 설교하거나 또한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말주변이 없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사실 기록에 보면 웅변적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아름다운 음성도 없었고요. 성량도 풍부하지 않아서 쉰소리도 나는, 때로는 듣는 자들이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소위 부흥사적인 자질이 없었다는 바로 그런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하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부흥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웅변력이 있고 단어 사용을 이렇게 적절하게 해서
사람들을 설교에 집중하게 하고 적절한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에 아주 순발력 있게 그렇게 대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고린도를 몇 차례 방문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위 말하자면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1년 반 동안에 그렇게 밤낮으로 가르쳤던 이 바울, 게다가 삶의 모범을 보였던 그런 바울 아닙니까? 물론 바울의 그런 모범적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복음의 진리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몇 차례 고린도를 방문했던 바로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소위 말하자면 아볼로 팬클럽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바울이나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투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예요. 저가 외모도 그렇고 그리고 저가 무엇을 이렇게 말도 시원찮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3장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첫째 부류의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소위 말하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사람은 누구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유아기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지금 바울을 판단할 때 뭐라고 하느냐? 바울에 대해서 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아직까지 유아기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은 실제로는 유아기에 속해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하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율법에 대해서도 잘 여러분들이 행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온전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단을 향하여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그걸 지금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율법의 효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런 어떤 율법을 지키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까?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에 석학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제가 체득할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설교가 너무 단순하다.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다.
지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지적인 그런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율법적인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늘 하는 말이 그냥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어떤 말 주변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어떤 저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꼭 바울의 볼품없는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거짓 선생들이 잘생긴 그런 외모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현란한 말솜씨를 그렇게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쏙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이후에 그들이 가르쳤던 지도자를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저들을 가르쳤던 바울과 그 선교단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정말 사도들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어떤 추천서를 제대로 받고 와가지고 지금 저들이 가르치는 것이냐. 우리는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사도 바울과 저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저들을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교회를 크게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분별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짓 선생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모든 말들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기가 여러분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보면 압니다. 뭘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하고 삶은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는 거짓 선생이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말을 살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기 자랑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는 방금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사도들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이 추천서를 받고 이렇게 온 사람이다. 우리는 저 베드로도 알고 야고보도 알고 누구도 알고 이런 식으로 저들이 유명한 어떤 사람들을 빗대어서 자기 자랑을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어떤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또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또 한국에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이제 여러 교회를 제가 또 방문도 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사상교회는 제가 지금 선교 우리 게스트하우스 거기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목회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참 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 그냥 자기가 무슨 어디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냥 그걸 가지고 주구장창 계속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막 자기가 누구를 알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좀 더 확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진짜 선생이라고 하면은 뭘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같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지요.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무래도 경험한 어떤 그런 세계가 주로 선교지의 그런 곳이라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를 참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좀 얄밉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교회 하나를 여러분 개척한다는 거 하는 거 그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겨우겨우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결국 이제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딱 시작할 때 사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그렇게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오늘날 보면은 희한한 그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예배 그냥 참여했다가 수고한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냥 뒤에서 그냥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또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냥 뭐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앞에 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뭐 하려고 사진 찍느냐 보니까 그걸 갖다 자기 선교 보고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사역했던 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키르기즈스탄에서 연합신학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 연합신학교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연합신학교가 설립돼 가지고 그때까지 아무런 그런 무슨 공로 뭐 어떤 거기에 뭐 기여를 하나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선교사가 어느 날 손님이 왔다고 자기의 어떤 후원교에서 손님이 왔다. 그 손님들 떼고 데리고 연합신학교로 와가지고는 그냥 제 앞에 와가지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개합니다. 내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땐 참 어색하기도 하고 민망하고 막 그러면서 또 막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 오라고 하면서 또 같이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참 너무너무 얄밉고 너무너무 참 안 좋아요, 마음이. 그런 사람들 한번 또 그렇게 한번 휘젓고 나면은 그냥 그렇게 마음이 그 하루는 막 너무 안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끼리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왕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또 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제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참 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마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고 저는 더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저를 보면은 영혼을 도둑질해 나가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NGO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곳에서 이제 한 단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제가 디렉터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여러 어떤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이제 보통 이제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제 사역도 이렇게 하고 여인들의 그런 상황들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여인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위생교육 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인정도 받고 하면서 사람의 접촉점을 늘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으로 가능한 어떤 부분들을 찾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바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목이 달아나든지 아니면 추방당하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참 우리 단체에서 이제 저 버미안이라고 하는 내륙 깊숙한 곳에 거기에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사역을 위해서 센터 설립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그곳을 방문하고 이제 그곳을 어떤 센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누구를 그곳에 보낼 것인가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성교사가 독신 여성교사가 여성의 몸으로 그 위험한 그 내륙 그 지역에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아닌데 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헌신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것을 알고 그를 그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부장으로서 가서 여러 가지 참 수고를 했죠.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그곳을 이제 방문해 가지고 침통을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뭐 이렇게 모습은 그렇잖아요. 터반도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염을 기르고 그곳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 침술로 저희들이 봉사하고 막 그렇게 제가 또 섬기고 했습니다. 이제 사실 여러분 그곳이 이 수도 카불이라는 곳에서 그냥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 160km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저 대구에서 조금 더 가는 그런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무려 1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속 20km 이상을 낼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곳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지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가 또 산 이렇게 높은 곳에 한 3,000m 해발 3,000m 이상 되는 그런 마을로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포장에 그냥 돌이 굴러내렸으면 그 골을 또 치운다고 1시간 이상을 또 쓰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다니면서 여러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 어떤 거리니까 무슨 포장이 비포장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막 그냥 여름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그냥 막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난 막 문을 아무리 닫고 가도 뭐 여기다가 다 쓰고 이렇게 해도 그냥 나중에 가보면 온 몸에 먼지 투성이가 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곳을 가서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발 3,000m 겨울 사역을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 추운 곳에서 흙으로 얼기설기 지은 그 집에서 그냥 여러분 그것이 또 무슨 여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사는 여관하고 여러분 비교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냥 열악하기가 그지없는 그러한 곳에 이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어떤 사역들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침수 사역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눕혀놓고 이렇게 침을 이렇게 꽂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그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옷을 다 벗고 이렇게 하지만 여자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약에 여자의 옷을 벗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놓고 이제 어디 침을 어디에 대충 이렇게 저가 어디가 아프다 뭐 어디다 이러면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딱 혀를 잡아서 딱 이렇게 놓고 하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여자들을 딱 이렇게 옷 위에다가 이렇게 침을 딱 놓을 때 뭐가 툭툭 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그게 여자 옷에서 그 안에서 갑자기 침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그런지 그냥 벼룩이 팍팍 뛰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또 자고 하니까 벼룩에 물리기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참 이제 사역을 그렇게 해나가는,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를 더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 독신 여성교사도 참 열심히 희생적으로 그들을 많이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를 비롯한 여러 그런 본부에서 가서 다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도와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에 대한 경계를 풀고, 그리고 좀 더 저들이 가까이 가다가 드디어 이제는 어느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저들이 이제는 제자 훈련으로 아주 비밀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제자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곳에 제가 들리게 되었는데, 저와 그 선교사와 몇 사람이 함께 있는 가운데 아프간 청년이 막 우리한테 달려와 가지고 좀 와보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에 그 범위 안에 거기 오면은 큰 불상이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불상 앞으로 막 한국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어떤 한국의 어떤 풍물거리 있잖아요. 뭐 장구하고 뭐 깽가리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막 공연을 하고 자기들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뭐 뭐라 말하고, 그리고 뭘 탁 던져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막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그곳에 저희들이 무슨 일이지 하고 그냥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사라졌고, 그리고 어떤 한 아저씨가 무슨 종이뭉치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뭉치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프간 말로 전도하는 전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우리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뿌린 걸 막 바로바로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자마자 도대체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을 하는지 당신들이 아냐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지금 모르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냐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경계를 냈는데, 우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어디로 사라졌는지 벌써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뭔가 좀 우리를 대하는 현지들의 모습이 완전히 좀 달라지고, 그 여성교사에 대한 그런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프간 현지인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한테서 떠나가세요라고 여성교사한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눈물을 머금고 이 여성교사가 떠나오게 되고 우리 지부를 그곳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저희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몇 개월 이후에 한국에 나올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기독교 서점에 들렸는데, 세상에 기독교 서점에서 뭐가 하나 막 뭐 아프간이 어떻고 뭐 그런 어떤 비디오가 막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찍었던 그런 어떤 동영상들 뭐 이런 것들이 막 거기에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간을 선교하는 우리 단체에서 이와 같이 선교했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하면서 풍물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들이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한 어떤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라면서 한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아프간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페르시아어를 그걸 알잖아요. 아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그냥 자막을 넣어가지고 아주 거짓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그런 어떤 것으로 저들이 막 선전하고 막 그런 어떤 비디오를 막 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단체였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곳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그렇게
선교를 한다고 했던 어떤 그곳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삽시간에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일을 마치 자신들이 어떻게 했다는 어떤 식으로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데, 그 단체가 선교사들을 또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은 다 저건 선교사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죽음을 무릅쓰고 이와 같이 막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들은 그냥 찔끔찔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무슨 선교냐, 목숨을 걸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많이 저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선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 단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부터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6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소위 평화대행진이라는 것을 벌여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결국은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이 나서서 들어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카불 공항에다 딱 모아놓고, 거지 새끼도 그런 거지 새끼가 없지,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온데 다 그냥 그렇게 비춰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십자군이 온다라고 막 그렇게 선전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서남아시아 지역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쿠르드 종족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정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소위 샘물교회 단기 선교단 사건 자체가 그 단체에서 계획해가지고 되어진 겁니다.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체가 도대체 이런 교만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 좋아하고 자기 자랑만 해나가는 이 단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했는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부끄러움을 지금 당해가지고 또 언제 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정말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과 과장과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정말 힘들여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말주변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젊은이들을 잘 속여서 막 동원하는지 몰라요. 막 어른들도 막 동원시키고 막 그렇게 동원시키는 그런 능력들이 많은데, 거기에 그냥 속아가지고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그들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따지지도 않고 말만 잘하면 그냥 그 말에 그냥 속아가지고 저들이 그렇게 많이 동원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 허약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분별력이 있어요. 무슨 분별이냐?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느냐, 섬기려고 하는 자느냐 하는 것,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것 하나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들을 막 쫓아다닌다고 막 돈 내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모든 단체에 그냥 끌려다니는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조금 큰 소리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교회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그런 자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같으냐 않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구분하면, 그 분별은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말에 우리가 제대로 안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매모나 또 말 주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설교하고 가르친 어버이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위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특징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자랑하고 거짓말 잘하고 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알려고 하면은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너무 뭐든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도 늘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떤 분별하려고 하면 좀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외모로 저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이 포인트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을 보지 말고 저들의 그 삶을 보라는 것,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이 내용이 오늘 저녁에 제가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려고 하면은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그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는데, 그 지도자가 그렇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지 특별히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말에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늘 지도자에는 그의 말과 외모와 그런 것보다는 그의 삶을 늘 살펴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 그걸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390장 찬송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개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오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진실됨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분별력으로 하나님 그 다음에 진실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에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진실됨을 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저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영적 리더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하나님 약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이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것이 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것, 누리는 것, 주님께서 주신 것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게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만 하나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그러한 사역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또 비교하며 하나님 아버지 시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각 부서마다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상초등학교, 창진초등학교, 삼덕초등학교, 덕포여중 신라중학교, 사상고등학교, 서부산공고, 신라대학교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마다 하나님 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멈췄던 그 사역들 가운데 더욱더 활력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신기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상초등학교, 하나님 잡는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학교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서 하나님 그것과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요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상교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양쪽으로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사상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부산 서분호의 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하는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모든 진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강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시간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 서분호에 속한 모든 교사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양육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주시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 하나님 아버지 부산 서분호의 한주일학교 앞에서 주최하는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교사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서분호에 속한 교회들의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교사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긴 비전관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합당한 설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또한 설계 후에 정직하고 유능한 건축업자를
붙여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지역 주민과 잘 소통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비전강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열어가시고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비전관이 하나님의 꿈을 담은 비전관이 하나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설계자를 붙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건축을 하나님 아버지 붙여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아무런 막힘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지역 주민과 잘 소통하며 하나님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하나님 아버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막힌 남들이 하나님 무너져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역사 가운데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 고신대학원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한국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의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시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고신교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고신교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성과 영성과 하나님 인성을 겸비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고신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묶여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고신노래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예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를 온전히 전파하는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진 위정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정신적인 묶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부부와 사랑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말씀에 위배되는 가르침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와 예술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음란하고 퇴폐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 주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치계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뽑힌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땅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한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묵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정신적인 묶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셔서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육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 가르쳐지며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위배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교육계 가운데도 하나님 주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디어와의 수계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한 하나님 문화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기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열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며 하나님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기관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사역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참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또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가서 그곳에서 참 저들을 어루만지고 또 위로 격려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현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참 많은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우리와의 오가는 모든 소식 가운데 참으로 한 영혼을 얻은 그와 같은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문들 다 열어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 잘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참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배불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가란 모든 심령들이 시원함을 얻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묶여 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참된 자유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주님 안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참 주님께 온 모든 병자들, 참 억울함을 당한 자들, 이 모든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아픈 자들은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강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참으로 남 모르게 아픔을 가지고 지금도 병과 싸워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의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걸어가며 뛰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속에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얻고 병을 고침받으며 귀신의 쫓김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서 또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 저희들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저희들의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속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저희들이 아껴야 될 텐데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여 속히 돌아온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멋있는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참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참 멀리 떠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군문으로 또 직장을 따라서 떠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 닮아가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을 나설 때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깊은 만족감 가지고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